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무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티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레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하늘보다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평생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발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오시고
별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엘 부르시오 주님의 그 별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지자에 선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신의 사명과 문제를 놓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달라고 이치보다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또 올해 다섯째 주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통일해 주셔서 이 백성이 얘기하며 하나님 오직 이제 언약 예수한 것 복음 통일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여 남북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소서. 이 땅에 문화하게 새로운 것 거질지어다 우세에 새다 것 거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천한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일어날 일치를 바라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몸된 교회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옵소서. 이 시간도 불러 역사옵소서. 참으로 사랑하는 운동들 교회 일어날지어다 영기를 강간할지어다 마음 가운데 소나무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보답에 담대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다해주시고 날마다 교회 있는 가운데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하나님 고대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이 잔도 종의 말씀을 들어가서 사오니 성령의 말씀 없어서 성령의 말씀 없어서 입술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옵소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 무슨 내게 불러 역사에 불리십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듣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것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네. 아멘. 주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강권하옵소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더 이상 성령님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손들 한 사람 한 사람 얼음을 주시고 일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가슴에 떨어지는 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주님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은 마지막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명하시고 약속해 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새기는 가운데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그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어서 성령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옵소서. 어둠의 역사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고로 앞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승천 직전에 명령과 약속을 하셨다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어르신들이 이제 각 가정에 손자들, 아버님, 할아버지, 조부께서 유언하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모님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하는. 예, 세상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후대 앞에 그런 유언장을 꼭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녀들이 일평생 마음에 탁 품고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대부분이 그 유언을 부모님들이 하고 가시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에게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은 후대에게 꼭 할 말을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그런 명령 또 약속을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왜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냐? 내가 이 땅에 성공해야 되냐?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이 땅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냐?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 그 사명을 이 땅에 이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그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명령과 약속을 마음 가운데 꼭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오셔가지고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 그러나 이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고난의 길도 걷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부모님의 고생하지, 아이는 안고 가고 업고 가니까 별 모르겠죠. 그리고 12살쯤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랍비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는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주님이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반.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가운데 며칠 또 사셨습니까? 40일 동안 사셨습니다. 40일.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3년 반, 40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 계세요? 감람산에서 사뿐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올라가시면서 그 천사들이 또 말씀 있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사실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저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전쟁도 끝납니다. 가뭄도 끝이 납니다. 기근도 끝입니다. 재난도 끝입니다. 질병도 끝입니다. 이 땅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천년 동안 왕들하며 살다가 다시금 천년이 끝날 무렵에 또 세상에 이제 소용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제 천년왕국 끝에 그 천년왕국에는 100사람이 죽으면 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년 가까이 그 중심은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육신의 사람도 천년 가까이 사는. 그러니까 천년을 산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하나님 조성관을 만드신 거죠. 얼마나 세상이 좋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삽니다. 아멘. 그때는 사탄이 개입 안 될 때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죽음이란 게. 또 질병이란 게 없어요. 질병이란 게. 재난이란 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년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사탄을 저 지옥불에서 끄집어 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부활체로 사신 분들에게 사탄의 시험을 안 받습니다. 이게 영체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사탄의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셨고 그 전에도 주님이 이제 명령하신 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1장은 승천 직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사셨는데 제자들이 모였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주변에 나왔죠. 묵상하시라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기로 명령은 전도해라 이 말.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 어디까지? 세계 땅끝까지. 온 천에 다니며 모든 족속. 그런데 이 주님이 명령하신 바, 이 명하신 바를 이루려면은 너희 스스로 되지 않는다.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거기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장, 2장을 한 장 넘겨보십시오. 신약 넘겨보시면은 요즘 그런 노래가 지금 히트치는 노래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다 아시죠? 저도 조금은 아는데 뭐 온전히 소화는 못하고요. 자꾸 이게 들려지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시죠? 몰라요? 네, 알죠? 자,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오늘날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세상에. 아멘.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게 한 세대가 가는 거, 역사 종말,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고, 그래서 뭐, 옛날에 이조시대, 뭐, 이렇게, 그런 역사가, 그런 끝이 나요. 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아멘. 모든 육체. 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아니,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 있는 거고요. 너희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걸 말이 좋아요. 어르신들, 노인들, 그래. 하필, 아니, 연세 드신 분들에게 늙은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
우리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금 좀 고상하게 기록해서 그럽니다. 너희 연세가 드신 분들은 환상을 보겠다. 아멘. 그럼 나이 드신 분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보면 좋잖아요.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고, 환상 가운데 활문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이 천국을 보이는 그런 역사, 천사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세례 침례를 받게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젊은 사람만, 젊은 사람 이루어지면 좋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좋아요? 이루어지. 아이, 자녀들, 젊은이들,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이. 아멘.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에 할지라도 90에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의 그런 확신을 또 갖게 되고 아버지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참 안타까워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 그래야 정부에서 이제 그 돈을 그래서 이제 주기 때문에 그런 복지가 참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 복지가 참 좋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리고 철학자들이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사냐. 저와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먹고 마시고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모두 만들어지는 것은요, 목적이 있잖아요. 아멘. 의자도 그냥 만들지 않죠. 편히 좀 앉아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다 이 말에 어때요? 이 명령은 우리가 받들어서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흘려버려야 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유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부모님이 참 유언했을 때 그 마음가짐 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 상감마마께서 명언에,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북 같으면 다릅니다만 대통령님 말에도 그냥 흘려버리는 일이 참 많지요. 그죠? 지금은 대통령의 말보다도 법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요번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뭔가 이렇게 북부경찰서 날라왔어요. 그거 날라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뒤에서 자꾸 이제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신호를 잘 넣고 해야 되는데 그 신호가 조금 미비했대요. 신호. 그래가지고 경찰서 출두하래, 경찰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딱지를 이렇게 발행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목사님께서요? 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도대체 용기를 위해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먼저 전화를 하니까 아가씨 순경이 받더만. 뒤에서 이렇게 요즘
차에 뭘 많이 달고 다니죠? 블랙박스를 많이 달고 다니니까 블랙박스를 찍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그거에는 이제 출두하라고 또 메시지 또 왔어요. 그거 보내고 또 문자로 경찰서 이달 말까지 오라고. 그런데 전화를 드렸더만 뒤에 블랙박스를 이렇게 보고 저기 했는데 약간 미비하대요. 약간. 근데 나는 그냥 계속 깜빡이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가다가 또 멈췄다 깜빡이하고 이제 뉴턴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남편 가기 때문에 그 뉴턴 하려고 그러면 차선이 5개인가 그래요. 5차선. 그리고 한꺼번에 옮기려고 그러면은 막 좀 미안하니까 가다가 가고 그럴 때마다 수습했다 가고 그러는데 나는 최선 다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보니까 너무 빨리 수습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깜빡이를 하다가 수습이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근데 순경이 이번에 봐준대요. 미비하다. 그래서 나중에 좌회전 이렇게 할 때 차선 변경할 때 신호를 탁 들고 좀 이렇게 조심히 하라고. 다음에 또 이러고 오게 되면 그때 벌금을 그때 물린대요. 다음에. 그러니까 뒷분도 아니 좀 정확하게 보고 그걸 좀 해야지.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 차선을 변경할 때 이렇게 신호를 잘 하라고. 그래서 내 깜빡이가 혹시 고장 났는가 이거 확인해봤어요. 그냥 고장 안 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그냥 신호를 엮고 갈 걸 그 차선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면 가다가 가고 가다가 변경하고 하니까 또 멈췄다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했는데 그래 법이란 게 이게 중요해요. 법이란 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까? 안 새겨야 됩니까? 새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죽으셨는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한 성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제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전하라고 말씀해요. 왜?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은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 받다 이 말은 죄에서 용서받았다. 아멘. 이것이 이제 죄에서 용서받았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완전한 구원은 어디까지요? 천국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제 구원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 아직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아멘. 천국에 가기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돼요.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이란 게 뭐냐 하면은 보이하는 세계입니다. 보이하는 세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 중에 천사장이 타락해요. 감히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너도 하나님이 되게. 이게 오늘날 이 마귀에게 속아서 높아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그게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지배받으면 자신도 알고 모르는 건데 그때 빠져버리기 때문에 몰라. 이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원은 참 쉬워요. 할렐루야. 너무 쉽다 보니까 어렵게 수학 공식을 풀고 그러면 막 좋을 텐데 구원받는 공식은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 먹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이 영접하는 자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권세를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힘을 가졌지만은 이 믿음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불량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연세가 늦었어도요, 이제 막 예수 믿게 되게 되면 신앙은 어린아이. 정먹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장성이 불량이 되면 스스로 영적인 분별을 갖게 되고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스스로 전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전도다 이 말, 전도다. 아멘. 전도.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멘. 이 능력을 받아라. 이것도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짓는데 저보다 돈을 한 1조, 100조 원 줄 테니까 건물 100층짜리 너 지어라. 그럼 제가 지어요, 못 지어요? 제 스스로 못 지어요. 거기에 대한 설계, 기술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알아요. 아멘? 우리 장로님은 할게. 근데 저는 못해. 마찬가지 주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자녀들 교육시키잖아요. 그죠? 열심히 교육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실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실력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실력 없게 되게 되면 떠돌아다니 무리가 참 많다니까요. 그런 무리들이 참 예수님이라고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만나요. 예수님 영접 잘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참 많아요. 근데 참 그 어둠에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인데, 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해요. 아멘. 내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아멘.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든 나으리라. 무슨 병을 맺히라 해를 받지 않냐고. 아멘. 새 마음을 말하며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을 받아라. 아멘. 내가 명령을 받았으면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소리 말씀했죠.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을 받는 일이 성령님이 주신 세례 침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돼. 그럼요. 절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한참 때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우리에게 내게 나이가 90인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까 말씀했죠. 연세가 많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꿈을 꾸리라. 그럼 꿈이 뭐예요? 나도 꿈이 밤에만 뭔가 이렇게 잠자면서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꿈을 그리는 거, 그게 또 꿈이에요. 아멘. 비전, 이게 꿈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예언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이시다. 너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고린도서 6장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피로 값줬다 이 말은 자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아니, 만약에 자녀 중에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는데 벌금을 1,000만. 그러면 1,000만원 못 내면은 감옥 살해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돈을 내면은 살해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값을 지불해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아멘.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약속이다. 또 사리로 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셔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2000년 전에 제자를 통해서 성취되면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온 미국의 저 대도시에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루십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궁에 지금 이제 우리 청와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왕궁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의 자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의 자녀는 들어갈 수 없어요. 자녀는 언제라도 혹시 문제가 있어도 자녀는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대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다 천국 가는 데 이상 없습니다. 아멘. 자, 약속하신 것이다. 자, 5절을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물침례입니다. 물침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신 침례가 있습니다. 아멘.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내가 나한테는 무슨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라 했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주님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 그럼 받아야 됩니다. 절대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받아야만이 증인됩니다. 받아야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먼저 이제 제자들을 아까 3년 반 40년 이 말은 제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교육. 아니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직접 교육을 받았으면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으게 되면 더 이상 가르침 못 있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근데 사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십자가 앞에서 실패 안 해요. 네? 제자들이 실패 안 해요. 실패해요.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칼 들고 따랐지만 아니 칼까지 베드로 들고 따랐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야만이 불탔겠지요. 야, 내가 이제 총리 대신 되겠다. 그러면 칼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 예수님 잡으니까 칼이 힘들었다니까요. 말고 귀가 왼쪽 귀가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주워가지고 다 붙여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가 실패해버려요. 세상에 그 면전에서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 칼을 였던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몇 번이나요?
그래야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위대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지만 다 실패.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세례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세례.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 오늘날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세상을 정복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제자들이 실제로 이 약속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내가 맨날이 못해, 맨날이 못해.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실제로 보면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명절이 다음 주이다. 추수감사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성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회 탄생이라니까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또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는 그냥 지나가는 게 참 많아요. 특별히 장로교회는 성령 강림주일 어떻게만 광고다네 광고. 맥주절로 날짜도 틀려가지고 맥주절 해가지고 예물 드리는. 이게 우리는 맥주절 없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이고 구약. 추수감사절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드려지는 거고, 그리고 부활절은 실제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추수감사절, 맥주절, 6월. 그런데 이 맥주절은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상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바꿔가요. 오순절이 중요합니다. 교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유대교회에서 교회 시대를 바꿔줘야 하나요. 교회 시대. 맨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8절을 다 같이 봅시다. 자, 암송하시면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님이 그 영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어쩔 때는 성령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요. 언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리라. 아멘. 이 말씀 마치시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니까요. 딱 가시고 이제 가셔버려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을 갈 것을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아니 갑자기 주님이 그 자리에 또 올라가야 하늘로. 아멘. 이제 구름을 타고 올랐다니 말하면 천사들이 다 위로 받고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게. 그게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죠. 볼만하잖아요. 또 갑자기 천사들의 그 구름이 쫙 이렇게 펼쳐진 가운데 하늘 올라가니까 좀 볼만하잖아요. 이때 천사가 말씀합니다. 11절에 중간쯤 보겠습니다. 하늘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님 맞이하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아멘. 필수입니다. 필수. 아멘.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면, 침례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9장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2장처럼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실제로 교회적인 절기로 보게 되면은 다음 주에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6월절을 상기 6월절. 그런데 절기적으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또 맥주절이 말은 첫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그래서 이장일지는 오순절 날이 우날에 이날에 자 한번 보고 갑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방언. 그럼 방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방언을 하는데 집에서 다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됩니다. 아멘. 방언이 터졌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면은 미쳤냐 미친. 사실 미친 소리 들어야 정상적이에요. 성경이고 이상 이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동 역사가 일어나고 감격 역사가 일어나고 외적 표현이 나타나. 그리고 구원의 감격 역사가 일어나요. 천국이 때 천국이 열려요. 그런데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신 방언하신 분들이 재충만의 역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재충만의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재충만의 역사는 차량에 기름을 요즘 기름값 비싸죠. 기름을 공급했는데 그 기름이 1년을 타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장거리 갔다 오면 하루라도 채우다가 10만원씩 연다 할지라도 하루에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10일, 일주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주입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재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해라. 아멘. 왜?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왜 구원받아야 되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는 재용서 받아야 재용서 받는다는 얘기는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기독교 나라가 잘 되냐? 믿는 사람이 잘 되냐? 죄에서 용서받게 되면 저주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신도 알리 모르는 가운데 마귀의 종들이래요. 다시 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노아 시대 보게 되면 노아 가족만 살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때가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갔다 오는데 그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가 거기서 살아요? 노아 가정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인 10살, 믿는 사람이 10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대요. 근데 10살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2살만 있으면, 그래 내가 또 2살만 있으면 연장해 줄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10살 늦게 짓는데 딱 4살. 그런데 4살이 남아서 한 사람은 또 뭐가 됐어요? 소돔 기둥이 되고. 왜 소돔 기둥이 되냐? 자, 보십시오.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롯에게 금붙이, 은붙이, 황금,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축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 하나라도 가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아멘. 천하의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도 필요 없어요. 103층 빌딩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은행에 우리 이거지 회장은 은행에 돈을 얼마나 뽑았어요? 23조 원. 1조 원이 천억이 10개가 1조 원이에요. 맞죠? 세상에 천억 안에도 어마어마한데 천억이 10개, 천억이 200개인가요? 천억이 230개. 천억짜리가 230개. 여기다 5만원짜리는 채워도 못 채울 거예요. 그죠? 23조 원을 여기서 채워도 못 채울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어떻게 가요? 한 1조 원 들고 갑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적시로 왔다 적시로 갔다. 요한 6월서 욥기서 1장이 나오죠. 반드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것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 간에 무엇을 필요하든 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